5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에서는 8장까지가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의 그 후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로서 장차 공의로 그 다스리실 메시아의 탄생 예언의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9장 오늘 이 전반부의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거를 이사야서 여기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자, 그렇게 이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예언의 말씀이 페르시아 바사왕 그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선포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했던, 1차적으로는 역사 속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 고레스를 어떻게 보면 그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고레스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어진 말씀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구체적으로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배신하고 하나님 떠났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납달리 수불론 지파가 받았던 땅은 갈릴리 지방 주변의 땅인데요. 이 땅들은 그 BC 8세기의 아수르의 침략으로 아주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그리고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서 해변길은 유다의 서쪽 해안 부근의 길을 말하는 거고,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심을 통해서 영화롭게 이게 됐다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여기서의 큰 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었던 상태에서 한 줄기 빛이, 소망이, 희망이 생겼다는 거죠.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즐거움, 참된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된 기쁨의 근원이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창조하시는 분은, 만드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멍에라는 것은 심적인 고통, 보이지 않는 내면의 고통을 의미하고,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실제로 육체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사사기 6장과 7장에 나오는 미디안의 족속과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미디안을 물리쳤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압제자의 막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던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질 것이다. 섭이라는 건 불쏘시개를 말하는 거예요. 불쏘시개는 불만 닿으면 확 하고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 군인들의 군화와 피 묻은 겉옷이 다 불에 타 살라질 것이다. 이는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모사는 이 카운슬러,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 아주 지능이 제갈공명처럼 책사 이런 것처럼 아주 지혜로운 자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의 의미는 보호자라는 의미가 크고요.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의 근원이시고 평강 자체이시고 왕이시다.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장차 태어날 한 아기가. 이게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바사왕 고레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왕좌는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되는 너의 후손에게서 계속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그게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말은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끊임없는 영원한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지금 기록을 한 것이고 그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라고요? 책망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여러분 지금 심판당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 아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왜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특히 새벽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하여 그들을 침략하게 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두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당하는 환난이, 어려움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구원시키시기 위함임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